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원당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부담스러우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또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것과 그것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2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3월 22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우리 교회를 향한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펼쳐 가시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가 바로 교회를 통한 기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영적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후반부에 가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다가 하나님이 후반부에 보면 이 기도하는 집을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시죠? 안 보십니까? 저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시죠? 거기까지 말고 더 끝까지 읽어보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즉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불림을 받으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이 아멘 할 타이밍을 놓치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교회라 불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교회가 기도할 때 바로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아름다운 하나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구약 시대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바로 이방인을 만나면 바로 부정하게 여길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골은 아주 깊이 나 있습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2번이나 굉장히 크게 분노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성으로 시작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또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이것은 같은 시점이다라고 하나로 봤는데 오늘 이상하게 2개다라고 해서 헷갈려가지고 지금 하나냐 2개냐 가지고서 문제의 본질이 아닌, 오늘 말씀의 본질이 아닌 곳에서 너무 여러분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로 보고 6월절도 4번 겪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크게 분노하신 것은 바로 이 성전 청결할 때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성전은 크게 3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 그것도 넓게 보면 성전인데 성전 바깥들과 그 다음에 성전 안, 바로 번제단이 있는 성소와 또 그 성소에서 어떻게 했죠? 휘장이 쳐져 있는 지성소, 이렇게 3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전 안에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절대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바로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하셨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성전 뜰에서 이방인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 뜰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장소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하는 그 집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향하여서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여전히 분리하면서 이방인의 예배까지도 지금 전혀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였고 또 그러한 행위가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해서 여전히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도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요, 에스겔 44장 7절 또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들을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다시 말해서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여호와의 성소에 데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바로 이방인은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7절에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지요. 자, 또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모압 여인, 한 글자입니다. 룻 있습니다. 룻이 바로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과 바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누구냐라고 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비록 신분상으로는 출생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에 나오는 이방인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모독하고 바로 더럽히는 악한 이방인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 큰 방, 그것도 11조를 놓고 곡물을 놓는 그 방을 이방인을 위하여 제사장이 내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악한 이방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이방인은 정말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방인이라는 것은 여전히 구원의 문이 열려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이방인을 얘기할 때 아까 우리가 3절 읽었지만 누구와 연합한 이방이라 그러죠? 보세요. 3절 아까 읽었잖아요. 누구와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뜻의 원어를 보면요, 실이나 노끈을 가지고 꼬는 것을 의미하는 그 어원에서 출발해서 뭐냐라고 하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연합이라는 뜻의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에 누가 붙여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딱 꼬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표현하자면,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꼬시는 건 아니죠. 또 이 말을 잘못 오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걸로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정신을 좀 차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드릴까요? 추우실까봐 껐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이방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이방인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또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이 뭐냐? 혈통적 이방인이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함께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바로 그 이방인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도 예를 드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고자입니다. 바로 성경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아까 읽다가 이게 뭐야? 이러고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을 얘기했냐라고 하면 레위기 2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생식 기능이 없는 사람은 이 생식 기능이 특별히 없는 남자는 유대인일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그게 뭐죠? 마른 나무라 칭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아까 접붙임을 받았는데 3절에 보면 뭐예요?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마른 나무의 뜻은 뭐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자녀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바로 어떻게 되죠? 자기 비판, 자책인 거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자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특별히 이런 사람, 신체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왜 이런 사람을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예를 드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연합할 때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좀 적용하자면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꼬셔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성전, 바로 교회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독점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10년 이상, 20년 이상, 아니면 30년, 40년 이상 다니는 사람만의 원당교회 주인이 아니라 우리 원당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누구든지 우리 원당교회 출입하여 이제 등록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바로 기존에 있던 성도들과 바로 새로 오신 분과 바로 어디에요?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뭐라고 틈타죠?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만 좋아해, 목사님이 기존의 사람만 좋아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생각에 고립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서 다툼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율동을 따라 보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세 분이 어젯밤에 뭘 하셨는지 그렇게 궁금하진 않지만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율동 준비하면 원당 교회 이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안 따라 하시는 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눈으로 눈여겨 보겠습니다. 자, 율동 준비. 원당 교회.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원당 교회는 내 교회다. 이 말은요, 가슴에 계속 손을 얹고 계십시오. 이 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라는 것은 원당교회는 누가 소유한 게 아니라요, 바로 소속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제 원당교회 교인이다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 성수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는 원당교회 성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중직자들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 직분 받은 책임을 다 못한 분들은 이제 원당교회 성도로서의 소속감을 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원당교회는 우리 교회다. 옆에 분들 손잡기가 약간 거시기 하면 안 잡아도 됩니다. 좋으시면 잡으시고요. 자, 원당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당신과 나를 하나님께서 원당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동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원당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3월 22일 날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작년 아까 사진에도 1기 새가족 수료식을 했는데 그때 6분이고 3가정입니다. 한 가정이 지난 얼마 전에 서산으로 발령이 나서 간 가정이고요. 나머지 2가정이 지금까지도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좋은 본이 되어서 제가 10월 달부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급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기존에 우리 있던 성도보다 새로 오신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생각할 땐 내가 새로 왔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기존의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처음 본 것처럼, 언제나 처음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이 나는 얼마 온지 안 됐는데 내가 이 교회 모르는데 눈치 봐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 내 교회라는 생각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원당교회는 꼭 머리 위로 올려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계속 들고 계세요. 소속감을 가진 내 교회 맞습니다. 우리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통제하에서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갈 때에 내 교회와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교회다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을 했을 때 8주 동안에 도고기도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그 다음에 도고기도 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믿음의 앞선 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분열도 없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의 축복은 뭐냐? 새로운 사람이나 오직 또 어떤 상처를 통해서 왔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그 하나 되는 힘을 하나님의 근원 되시는 그 진에게 풍족함을 누리면서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서로 하나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십시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인생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자, 이방인이 과거 이방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방 신은 죽었기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원의 뜻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통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위하여. 이방인이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또 이방 신과는 어떻게 해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우상아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는 다 죽은 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 신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서로 교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바로 본문에서는 능동형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이 뭐냐? 바로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후반부에 보면 뭘 받는다고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꺼이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제단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꺼이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우상 종교도요 정성이 부족해 라고 말하면서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은 구약시대 말로 말하면 흠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 의미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기쁘게 받으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제물,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기쁨을 받으시겠다라는 이 말은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가족을 신방하거나 새가족이 또 우리 새가족 공부 5주를 끝나고 수료할 때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좀 더러 많습니다. 목사님, 이 원당교회는 어떻게 등록하라고 강권하지 않는다 그래요. 등록하라고 막 한 번, 두 번 오면 막 등록하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등록 안 하고 계시는 분 그냥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에게 또 새가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외부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심령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물론 이사 오셔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영원히 살고자 온 것을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선인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의 시작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섭섭하게 생각한 분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립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죽을 때는 또 어떻게 하죠? 장래 예배를 다 드립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에 가서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엔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 1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예배를 통하여서만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통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문제를 놓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서 머물지 마시고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아니죠? 예, 바로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이 예배가 뭐가 되냐? 바로 이 예배당 안에서의 기쁨의 누림이 삶에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공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회복된 다음에 삶의 현장에 가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나누어 줄 때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1장 11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동과 서에서 모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을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되신대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곳에서 예배가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누어 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변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현은 거창하게 수만 명, 수천 명 이런 사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잘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삶인지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서 지내는 삶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한 교회로서 힘을 발휘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도고기도팀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매일매일 옮겨 다니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사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모든 찬양팀의 이름이 찬양단의 이름은 쉐키나입니다. 쉐키나라는 뜻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팀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쉽게 말해서 또 우스갯소리지만요, 쉐키나 처음 들어보신 분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쉐키나 어미나 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목사님의 설교, 저의 설교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찬양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꼭 기도 인도할 때는 예배를 돕는, 예배를 수종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 임재에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단의 찬양이 오늘 좋았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배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다, 이것은 개인이 바로 그렇게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를 제대로 믿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힘써 기도합시다.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돼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 창세전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부르셨는데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고 내가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무런 불편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접붙임과 연합이 되는 관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오래 다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원당교회를 통하여 내가 원당교회 소속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제는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새로 다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눌린 자들이 와서 자유케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